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으세요. 졸으시는 분은 조용히 나가셨다 나오시면 들어오시면 돼. 괜히 교회에 와서 여러분 왜 졸다가 여러분 그건 참 마귀들한테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따지고 보면 분쟁할 이유가 없어요. 다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두고 뭐 다툴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믿으면 되걸렁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왔다면 예수님 믿으면 돼. 근데 왜 분쟁이 일어나죠? 이유는 한 가지요. 자기들의 믿음이 있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야. 하나님 말씀도 뭐고 필요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말씀 다 들어오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갑니다. 제 말씀이 무엇인지.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욱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는데 그분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지난 시간까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게 믿음을 착각을 했어요.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 지도자들은 사람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잖아요. 온전한 믿음, 체험 가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이 생명이고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 찾는 사람과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믿음 좋은 아내를 둔 남편들이, 믿지 않은 남편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또 교회 왔다 갔다가 하는 남편들이 하는 얘기가 내 주먹 믿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광신자는 되지 마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 했어요? 온전한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뭐라 했어요? 미쳤다고, 귀신없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나는 그렇게 묻고 싶어. 그분한테 정말 그분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면, 그럼 왜 여자는 데려와서 아내라고 만들어 놓고 아내한테 순종을 요구하느냐? 안 해도 살게끔 내버려 그러면 그런 말 할 바에는. 그려 안 그려? 믿음이 더 위대한 거지 세상이 위대한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까지 나를 살릴 것은 믿음이지 세상이 아니잖아요. 남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에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서라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 논리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고 생명 바쳐 일하고, 정말 그래도 칭찬 안 받아도 좋아, 예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될 줄로,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살아요 우리가? 세상 좋으면 세상으로 나가세요. 그냥 어차피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갔고 돈 이렇게 많이 보고 싶으면 나가세요. 그게 더 편해요. 어차피 지옥 가고 열심히 밤 12시까지 뭐 20시 잠을 안 자고 일하던 말던 거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잘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수전절이 되고 계절은 겨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22절이에요 수전절이 나옵니다. 수전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에 들어가지 않는 절기입니다. 그럼 수전절이 뭘까? 수전절은 말 그대로 한문을 보면 성전을 수리하여 깨끗이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전절이 왜 생겼겠어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수리했다는 거예요. 수리해서 청소 깨끗해서 다시 온전한 성전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긴 절기가 뭐냐? 수전절이에요.
이건 간단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아는 것처럼 BC 537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바벨론 포로가 잡혀있던 그들을 귀환을 시켜요. 그래서 4번의 귀환을 가집니다. 근데 와서 귀환해 와서 이제 와보니까 성전이 헐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보면서 그들은 다짐을 해요.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상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다짐을 해요. 그렇지만 그게 온전히 오래가지는 못해.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후에 여러분이 100년도 못 가가지고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거짓말이고 헌신하면서 헌금 드리는 것도 가짜들이고, 야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라. 총독한테 갖다 주는 그 뇌물을 전룩발이 갖다 주고 또 몸에 상처난 거 갖다 주면 그들이 받기 좋아하겠냐? 그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 드리는 사람이 그런 거 가지고 와서 드리고 있으니, 야 차라리 내가 보기도 싫고 누군가가 이 성전문을 다 닫았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뭐겠다? 좋겠도다. 이렇게까지 한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주지 아니하시고 아무 증거도 주지 않으시고 암흑기를 가지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다크 에이니지라고 해서 암흑기라 그리고 신구약 중간시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걸렁이에요. 그러는 와중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러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또 당해요. 누구 때문에? 헬라 때문에, 그리스 때문에 쳐들어와 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을 완전 먹으려고 그러다가 먹지를 못해요. 침몰이 왔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이 이 시리아를 다스리고 있을 때, 총독이 있을 때 이제 아버지가 다 성전에 있는 금을 뺏겨가고 다 탈취해 간 다음에 가만히 보고 아까워.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던 이 안티오코스 에피페네가 결국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에 하나님의 서 있는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세워요. 거기다 그리고 돼지를 잡아다가 피를 뿌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성전을 회파시키는 거예요. 이런 아픔을 당하고 있을 때 거기에 또 빌붙어 가지고 어떤 제사장들은 그야말로 돈을 주고 나 제사장 시켜주시오, 우리 민족 잘 다스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꿇어 엎드려 절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레위 지파 중에 마띠아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이 결국 이것에 대해서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아들 5명과 함께 이제 열심파들과 거룩한 자들을 모임을 합세해 가지고 이제 그들을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것은 뭐 그야말로 뭐 적대적인 전쟁이 아니라 게릴라전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결국은 승리를 해요. 승리를 해요. 그래서 BC 164년 12월 25일에 그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고 거기서 희생제사를 처음 수리를 하고 깨끗이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게 돼요. 희생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 100년간 정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축복을,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수전절이에요. 그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마띠아의 3번째 아들 유다인 마캅이라고 그래요. 왜? 이 마캅이라는 히브리어는 쇠망치라는 뜻이야. 쇠망치. 이 유다가
가서 싸우는데 얼마나 맹렬하게 싸웠는지 도끼를 잡고 싸우는데 그것에 맞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싸워서 그 이름을 따서 마카비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때 이 마카비는, 유다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아니냐 할 정도로 추앙을 받았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연히 뭐가 생긴 거냐 하면, 그와 같이 지금 자기들은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로마가 와서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금의 이 억압을 해방시켜줄 사람, 군대를 들고 와서 정말 힘있게 와서 마카비와 같이 싸워줄 사람, 이 사람을 메시아로 기다린 거예요. 그리스도로 기다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나는 하늘의 미랄로 왔다. 그래,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메시아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나왔는데 그 교회 나와가지고 온전히 변화되지를 못해. 바뀌어지질 않아.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신앙을 고집해. 목사님이 저러면 되냐고. 목사님이 말씀 전하면 되는 거지 뭐 다른 거 하면 됩니까? 그 목사님 열심히 뒤에서 열심히 하시라고 충성해주고 보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할 것은 해야죠.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2절,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수전절을 지키었어요. 수전절은 그러니까 절기적으로 보면 추수감사절, 다시 말하면 초막절 3개월 후니까 한겨울이다. 그래서 그때 계절이 겨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22절이에요. 2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느고 있었어요. 솔로몬 행각이 나오잖아요. 요세푸스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과 먼 거리에 솔로몬이 석조로 건물을 잘 지어놨다고 그래요. 멋있게. 근데 이것이 이 민족에 침입해 와서 막 그 말로 그거를 호로 치고 막 부셔버리니까 이제 우리가 헤롯 때 왕이 그걸 보다 못해 거기다가 기념하기 위해서 솔로몬 행각을 지은 거예요. 행각은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회랑이에요. 건물이 완전치 못한 건물인데 거기다가 기둥을 세워서 위를 덮은, 지붕을 덮은 그 넓은 곳이 솔로몬 행각이에요. 행각이라고 자기들은, 우리는 회랑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도 하고 만나 이야기도 하고 신앙 얘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할렐루야, 그런 것이 솔로몬 행각이에요. 오늘 예수님도 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 어떻게 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가게 되었고, 초대교회도 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3장 11절이죠. 시작. 뭐요? 약 올리나 지금? 거기 보니까 어디서? 솔로몬 행각이 나오잖아요. 5장 12절.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고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큰 초대교회 장소가 바로 어디였었다? 이 솔로몬 행각에서 행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지나가니까 오늘 24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 진쳤어요. 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죠. 그리고 묻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우리 더욱더 의심하게 만들지 말고 내가 그다! 라고 말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신 거죠.
야, 내가 너희들한테 뭘 더 말하냐? 내가 지금까지 다 말하지 않았냐? 내가 4장 수가성 여인에서부터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뭘 또 얘기하라는 거냐? 더군다나 베드로는 6장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6장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고백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다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왜 그런 이 말을 또 하느냐?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요, 자기들이 만든 신앙의 메시아가 아니야. 이게 잘못된 거죠. 오늘날도 교회 와가지고 세상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모른대. 근데 그래요. 그분들 속으로 그래. 겉으로 못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시험 드니까. 뭐 시험 들게 할 필요 뭐 있어. 내가 참으면 되는데. 그게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잘 됐냐? 그래요. 그렇게 세상을 잘 알아서 그렇게 잘 됐어? 여러분 잘 들어. 할 말이 따로 있지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돼요. 세상을 나만큼 고생한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고생도 모르면서 세상 얘기를 하려고 그래. 여러분 모래를 가지고 찐통을 줘봤어? 삽질을 가면서 여러분 땅을 한번 파봤어? 스데바라는 직업이 있어요. 공사하는 데 가보면 스데바 직업. 스데바가 뭔지 알아요? 말 그대로 스데바요. 측량하는 사람들의 측량하는데 산도 올라가야 되고 바다도 가야 되고 논도 가야 되고 강도 건너야 돼. 거기도 재야 돼. 왜? 그래 이거 올바르게 측량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스데바는 뭐하냐? 그 잣대를 들고 강도 들어가고 논도 들어가고 산도 올라가고 말하는 게 스데바. 해봤어요 여러분은? 세상 말종은 내가 다 해봤어요. 우리 교인들은 아주 고상하게 살아서 모르지. 왜 아멘을 안 해요? 무슨 세상을 몰라. 세상을 모르긴. 자기가 세상 얘기 하고 싶은 거지 신앙 얘기가 아니라, 믿음 얘기가 아니고 말씀 얘기가 아니라 세상 얘기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무슨 신앙을 한다고 그래요? 거짓말이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아주 아는 척 잘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만 잘해. 그러니까 마카비 같은 사람을 요구하는데 너는 마카비가 아니니까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이 잘 돼 있는지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잘 믿으세요. 예수님은 군대를 거느리고 구원자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 해병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의 신앙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양과 믿는 사람에 대해서 정의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26, 27절이에요. 예수님의 양은 누구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자다. 시작. 자, 예수님의 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들려오지 않으니까 예수님 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나를 믿는 자가 누구냐? 이와 같이 분별하면서 주를 따라오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이 믿는 자다, 이런 말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의 양이고 믿는 자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 소리에 유혹돼서 세상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소리에 기울여서 세상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혹동스러울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수반할지라도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영광의 길이고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게 참된 길임을 알기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양들을 예수님은 아신다 그랬고 양들도 예수님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힘든 걸 겪어요. 어려움도 겪어요. 고통도 당해요. 힘써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걸 해요. 뭐래요? 예수 믿는 것.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믿음 갖고 살다 보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래서 체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뭐로 교회 나와요? 여러분, 나는 늘 그런 얘기 쓰잖아요. 교회 뭐로 나오냐고.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 오늘 뭐 하느냐? 영생을 주노라. 그런 자가 구원 얻고 영생 얻는 거죠. 28절부터 30절까지 그 얘기예요. 구원받고 영생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했어요. 이 앞절에서 영생을 주노라. 3장 16절, 4장 14절, 5장 24절, 6장 40절, 47절, 8장 12절, 8장 51절에서 이미 다 영생을 준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확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기적을 통해 보여줬듯이 그 확증으로, 영생의 확증으로 부활을 보여줘요. 그게 다음 장 11장의 나사로의 부활이에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뭐 한다고요? 잔다. 다시 깨어날 거다. 고생이 끝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힘든 것이 끝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선 어려움을 당하고 심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따라오는 자는 다시 그거에선 영원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깨어난다 이 말이요. 깨어나. 그게 하나님 주신 상급이에요. 영생의 삶이에요. 근데 요새 목사님들 보면 회개할 일이 많은 게 중에 하나가 교인들 아무나 와라, 교회 나와서 충성해라, 그럼 하나님 보고 주신다. 거짓말! 순 거짓말. 그 교회가 날마다 시끄러운 거예요. 분쟁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 했냐? 늑대요, 이라고 그랬어요. 양을 같이 먹는 사람, 찢어먹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올바로 믿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이 중요하고 영생이 복된 것이기 때문에 세상 것은 다 버릴 줄 아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뭐 하느냐? 더 잘하라.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더 잘 알아. 다 채워주셔, 다 부어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매일같이 내가 영생의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여러분들 체크하고 매일 돌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빗대어서 이리와 늑대라고 벌써 이미 우리가 12절에도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보너스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내 손에서 아무도 나를 따라오고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 사람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이리가 늑대가 와도 빼앗지 못한다. 왜?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세상의 어떤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사탄도 세상의 일도 우리를 빼앗지 못한다. 내가 보이지 않고 가는 동안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뭐했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탄도 세상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다 두 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믿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영생의 존재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려면 세상 것에 그렇게 살면서 괜히 신앙 분쟁하며 살지 마시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우리 하늘꿈의 가족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제대로 믿다가요. 괜히 여러분 믿음 몇십 년 믿고도 지옥 가는 그런 엉터리 같은 믿음 되지 마시고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만 사랑하는 하늘꿈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말할 때 묻는 유대인들에게 정확한 질문을 해줍니다. 분명한 질문에 답을 해주십니다. 그렇다. 너희들이 바라보는 메시아요,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분명히 정의해 주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바라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민족의 해방자, 군대를 동원해서 힘을 가지고 적과 싸우는 자, 그런 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나 해결해주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믿으면,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보다 더 크게, 더 위대하게, 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쏟아부어 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먼저가 돼야 돼요. 그게 후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메시아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 안에서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신하게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 승리자가 되어 마지막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생의 존재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